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여기 보면 청지기가 한 것이 옳지 않았는데 왜 칭찬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래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인이 자기 재산 관리하는 청지기가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놈이 계속해서 내 소유를 허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 좀 그만둬라. 이러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립니까? 청지기가 어떤 일들을 하나요? 옳지 않은 일들을 한 것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점점 줄어드는 일입니까? 많아지는 일인 소문을 들었을까요? 점점 줄어드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도 주인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왜 합니까? 이거 왜 칭찬하는 것 같아요? 바우님이 만약에 이 고용한 청지기가 바우님의 재산을 축내는 일들을 계속했다. 그래서 이제 자르려 했더니만은 왕창 축내는 일들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집어넣어야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칭찬을 했단 말이죠. 지금 사실은 그 청지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청지기는 정말 딱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할 일이 뭐 있어요? 두 가지 남아있어요. 땅 파든지 뭐 하든지 빌어먹든지. 근데 땅 팔려니까 뭐가 없어요? 힘이 없고 빌어먹으려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궁리를 많이 했던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서 사실은 이 갈등이 되는 말씀은 끝까지 숙제로 놔둡니다. 근데 제가 비유 말씀을 오늘 이 말씀으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 숙제로 남아있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게 꼭 풀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옳지 않은데, 왜 칭찬했을까? 바울님 말씀대로 저놈을 쳐넣어라 이렇게 딱 그래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왜 칭찬하게 되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하나의 명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울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자가 있는데, 지금 이 옳지 않은 일을 한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명성과 주인의 재산을 세우는 자였을까요? 허무는 자였을까요? 세우는 자였을까요? 재산은 허무는 자, 명예는 우리 수민이가 되게 시니컬하게 명예는 높이겠다 하죠. 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이거를 쉽게 말하자면 저는 어른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사회에 어른이 있을까? 우리나라 옛말에 어른의 그림자는 어느 정도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일까요? 낮에 길을 가면 그늘이 생기고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길면 몇 미터까지 갈까요? 아주 해가 지려고 할 때는 사람의 길이가 쭉 그림자가 길어져서 5, 6m까지 길어지잖아요. 옛말에 어른의 그림자가 80미나 간다. 이게 어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내가 한낮에 걸을 때 내가 만드는 그늘이 얼마나 넓을까? 내가 내 손을 이웃과 맞잡고 그늘을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어른을 찾기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으로 어떻게 어른답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청지기가 위기에 몰렸죠. 자기가 주인에게 엄한 짓을 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막 머리를 짰는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빚진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면 어쩌면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내가 잘려도 좀 나를 봐주지 않을까, 영접해 주지 않을까 해서 빚진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근데 전부 다 모았는데 각각 얼마나 빚졌냐라고 하니까 그 기름을 빚을 졌는데 몇 말 정도요? 100말 정도 기름 빚을 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밀을 빚을 졌는데요. 얼마나 빚을 졌다고요? 이 100석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온 사람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씩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말인 사람은 어느 정도요? 50말이라 쓰라라고 하고, 밀 100석은요 80석이라고 쓰라고 하고서 말하자면 문서를 위조한 거죠. 그래서 주인의 금고에는 위조한 문서를 탁 집어넣으신 거죠. 이랬을 때 주인이 노발대발할 만한데 실제로 칭찬을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어디에서 힌트를 찾을까 생각해 봤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 일을 했는데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빛의 아들들 할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청중들은 얼른 누구를 연상했던가 하면 빛의 아들들 나는 아니지. 근데 빛의 아들들 아마도 말씀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있겠지 뭐 그분들이야말로 참 열심히 살고 자신들이 전통을 지키고 열심히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해석한 대로 지켜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른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아닐까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남들 앞에서는요. 아주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과부들의 얼마 되지 않은 가산을 탈탈 털어갔던 사람들. 시장 바닥에 나가가지고는 거룩한 척 긴 옷을 입고 시장 바닥에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성전에서도 주여, 내가 저런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저렇게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길게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저는요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이 사람들 주님께서는 위선자다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어린인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같지만 너희들은 위선자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겉과 속이 다르다 하면서 외식하고 불법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른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가? 지금 여기 보면 실제로 청지기들은요. 이 청지기는 옳은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보세요. 기름 100마리 어째서 이렇게 기름 100마리 밀 백석이 생겼겠냐고요. 봐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누가 기름 100마리를 빌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가난하면 어느 정도 빌리죠 보통? 한 말. 네. 그럼 밀 몇 석? 한 석. 이렇게 빌리는데 당시의 부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고리대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50%에서 100%로 빚을 못 갚으면 덤터기를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말 되고 두 마리 네 말 되고 엄청난 이게 불어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겠냐면 한두 말 빌린 것이 100말까지 가게 돼요. 한두 석 빌린 것이 100석 가게 되는데 저 그런 상황들 참 많이 봤어요. 행복 찾기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서 빚을 5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카드빚 25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어째 그렇게 생겼어? 왜 그렇게 시작했어? 근데 이게요 카드빚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5천만 원까지 내는데 그러면 이 카드 회사에서 빚을 누구한테 돌리는지 압니까? 빚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사한 차 타고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들 세 사람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5천만 원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세 사람이 건장한 세 사람이 나타나면 부모들이 덜덜 떨죠. 그래서 전다 팔고 소 팔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제가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는 자기 보신을 위해서 어쩌다가 보니까 자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깎아줘서 거의 원금에 가깝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족에게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마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빚을 탕감을 해주면서 어떤 결과가 빚어지나 하면 이 소작인들이요,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부자가 빚을 내줄 때 한두 사람한테 내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내주는데, 이 사람들이 다들 주인이 지나갈 때면 예전에는 슬슬 피해요. 왜냐하면 돈을 잃을까 무서우니까요. 근데 지금 주인이 그전에는 막 지나가면 피하던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야.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절하는 게 아니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저 청지기가 빚을 좀 깎아줬다고. 근데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 화가 나는데,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저를 기척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가 혼내주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마을 한 바퀴 돌고 올 때마다 인사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전에는 나쁜 놈이라고 소문났던 이 부자가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니까 마음이 어떻겠냐. 그래서 불러다 놓고 칭찬했던 거예요. 이 비유에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역설이 숨어 있냐면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 같은 약삭빠른 이 청지기와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나는 옳아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해보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나는 약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한계를 몰라요. 내가 너무 옳고, 내가 너무 잘났고,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부모 너무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요. 빚을 못 내놓으면 가난한 과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 권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체하고 어디 가서도 긴 옷 입고 상석에 앉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갖고 서서 큰 소리 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인 청지기는 코가 석자나 빠졌죠. 약하고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부끄러움에 언제든지 처할 줄 아는, 처하게 될 줄도 아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런 사람인 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기인식이 어떻습니까? 나 잘났어. 나는 못났어. 나 참 한계가 많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일까요? 잘나고 바른 사람 옆에 당신이 어른입니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 당신이 어른입니다. 누가 그러겠냐고. 사실은 이 청지기가 내가 쫓겨나기 전에는 소작인들의 아픔이 숫자로 보였죠. 기름 100말 숫자, 밀 100석 숫자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기름 100말이 어느 정도 될까? 이 감람류 3,000병, 1리터짜리 3,000병. 감람나무에서 짜서 3,000병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밀 100석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위를 환산해 보니까 50톤입니다. 1톤짜리 트럭 50대분이에요. 어마어마한데 그 전에는 그냥 숫자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자기가 쫓겨날 상황이 돼 보니까 그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로 와 닿은 거죠. 그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내 가슴에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 본 것이 간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중세시대 때 종교 권력은 곧 무슨 권력과 통하는가 하면 경제 권력과 같이 통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 그런 타락한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그 이권까지 나눠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가가지고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꽉 붙잡고 있고요. 종교 생활의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매매하면서 돈 벌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삶을 얼마나 옥죄고 사람들을 얼마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시대의 아들들인 청지기는 본의 아니게 소작인들의 짐을 가볍게 해줬던 거죠. 근데 빛의 아들 노릇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무겁게 하고 뒤로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살았던 거죠. 탐욕스럽게. 그리고 지금 이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제물로 뭐를 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말씀 그대로 했던 거죠. 자기 제물도 아닌 거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던가 하면 친구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잘 알고 너네들은 어리석어, 내가 좀 훈계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을 하대하고 멸시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달리 지금 이 청지기는 내가 이 직장에 떨려나가면 누가 내 친구가 돼줄까 하고 친구 삼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선을 행하게 된, 그래서 칭찬을 받은 이 청지기,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어른스러운 사람도 없고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허물면서 아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쪽의 마음을 더 많이 쓰고 살 것이냐는 거죠. 이 시대의 아들들인 청지기는 이렇게 자기 하나 보신을 위해서 머리를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제가 어른의 그늘이 80리를 간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리가 몇 킬로 정도 되나 하면 30킬로 정도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반경 30킬로 하면 강릉이 그려지죠. 딱 강릉이 30킬로 하면 그 정도 되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사는 곳에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에 어른이 있을까라고 제 마음속에 늘 나는 어른답지 못한데 이 사회에 누가 빛이 될까 그렇게 늘 생각했었는데 늘 넷플릭스에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김장하라는 분이 절대로 취재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좀 취재를 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옮기고 싶습니다.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 진주에 사는 분이, 그분하고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이 내가 그동안에 참 많은 것을 취재했는데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분만큼은 꼭 취재하리라 하고서 그분에게 갔는데 단호의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받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김장하라는 분이 침묵했던 그 빈 공간들을 메꿔 가는데, 실제로 이분은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했던 분인데, 내가 아픈 사람들, 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이 돈으로 호의호식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요. 참 많은 가난한 학생들을 장학금을 많이 줬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세워서 이 고등학교가 탄탄하게 되었을 때 국가의 헌납을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진주 사회에 이렇게 지역신문, 또 지역의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마다 그냥 몇 천만 원씩, 이렇게 1억씩, 이렇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돈을 내주었던 거죠. 근데 이분에게서 어떻게 어른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어떤 행사를 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분이 중앙에 항상 있을 만한, 이사장이 될 만한 분인데, 이사장이신 분인데 항상 맨 끝에, 작은 자로 맨 끝에서, 그래서 이분 걸으시는 것을 봐도 그냥 살금살금 사부작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이분이 난 척하지 않고 가진 척하지 않지만 저분 진짜 부자구나, 마음이 참 감동이 됐죠. 참 많은 학생들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며칠 전에 이분에게 장학금을 받아서 그동안에 살았던 50대가 된 분이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제가 참 장학금 받고 살았는데 큰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서 참 죄송합니다. 야,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이야. 이렇게 격려해 줬다는. 그래서 참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이렇게 낮은 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던 이런 사람이, 우리 나리꼬님이 그러는 거야. 저는 김장하 선생님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리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허물면서 자기 나라를 공고히 세우려고 참 그렇게 부단히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 가슴이 뒤집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라고 칭찬해 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이웃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가려치려 들지 않고 친구가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하기보다 내 나라를 행여 견고하지 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행여 내 나라가 흔들려질까봐 불철주야 분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꿈조차 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불의한 천지기처럼 우연이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어쩌다가라도 이웃의 삶을 가볍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행여 우리가 잘난 체하고 많이 아는 체하고 옳은 체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 우리의 오만한 무릎을 쳐서라도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내가 무력하고 연약한 자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위선적이고 타인의 고통에 무심하고 타인을 가르치려 들는 어두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빛된 모습을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빛이 되고 평화가 되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사이에 늘 우리 곁에서 깨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어른들답게 설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겨우 사람답게 겨우 사람 행세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아니면 우리가 그저 짐승과 같은 짐승과 다름없는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이 연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서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교제가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